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동과 감격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고, 또 따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이 우주적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의논한 적 없어도 각기 부르심 받은 몫의 분량을 따라 섬기시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다양하고, 어쩌면 또 구석구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또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대상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구석구석 살갑게 정말 찾아내시고 또 불러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을 듣는 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축복이고, 좀 이런 시간은 따로 만들기가 어려운 시간이죠.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모자이크 그림처럼 한 분 한 분 그냥 조마조마하게 1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쫓기시면서 막 이렇게 그냥 다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또 하나의 또 완전한 이런 모자이크 그림처럼 하나님의 온 땅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뉴욕도 교회업도 50주년 아니 48기, 그러니까 50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맞는 선교 대회, 그도 코비드 충격 후에 곧바로 백바닥 회복이다 치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유약한 표현을 취하지 않고 백바닥 그냥 선교라는 주제로 그냥 적의 맞박을 그냥 그대로 한 번 먹이듯이 정수리를 내치듯이 또 선교 대회라고 좀 선포하게 하신 우리 주님은 정말 놀라우십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던 사람은 죽어도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살아서 계속 응답의 역사를 이 현장에 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해도 우리가 믿는 바 주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실망이란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조그라운 시각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논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 보여도 씨앗 속에 주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여기다 상황과 조건만 허락이 되면 온 지구촌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씨앗 알갱이 하나 속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담아 놓으셨다. 이렇게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칭을 받았던 그는 도토리 깍정이 하나 속에서 그는 우주를 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죠. 오늘 우리는 그런 씨앗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뉴욕 50주년, 아니 50년 만에 하는 이 선교대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펼쳐나가실 이곳에서 우리가 드린, 다 느끼지 못하고 담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작은 그릇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시기에 여기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그분의 수준으로, 그분의 스케일로 주님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의 가운데 내 일생일 때 최대 최고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내 일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 그걸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말해서 인생일 때 최악의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그 숱한 기회를 다 말아먹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죽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 인생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바꾸어서 일생일 때의 최악의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수없는 콜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주님의 찾아오심을 거절하고 영적 소경처럼 악독한 귀머거리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사람으로 사는 날 동안, 짧은 인생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만나고 기쁘고 슬퍼 보이는 일, 풀리고 막히는 일, 정말 끔찍한 비극 같은 어려움, 슬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이 모든 걸 다 한다고 해도, 그리고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큼 벅차게 참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혹은 성공, 참 입지전적인 그런 정말 벼락부자가 되든지 세계적인 명사가 되든지 모든 사람이 다 가슴이 터져나갈 만큼 엄청난 일을 겪는다고 해도 그걸 다 합쳐도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참 끔찍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 그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 없던 인생에서 하나님 만난 인생으로 바뀌는 이 기적보다 더 긴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나와서 교인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을 믿게 되었다, 신자 되었다, 거듭났다, 하나님 백성 됐다는 말은 천지에 무슨 뉴스를 다 모아도 비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영원한 역사 속에서 하늘나라에서 기록될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표현이 모자랍니다.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야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리고 명멸해간 수많은 인생사들이 기록이 여기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 우리는 한 가지 인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인두급을 쓰고 태어난 어떤 인생도, 천하 없는 영웅 혹을 열사도, 아무리 존재감 없이 태어났다가 죽은 어떤 사람도 차이 없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아담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이 끝없는 절망 가운데 허덕허덕이다가 죄의 노예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중에 살다가 죄로 심판받아서 영원히 면할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이 운명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더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쯤이면 희망은 끝난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담이 범죄하고 신락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날 때 그들은 정령 죽으리라는 주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잠시 주어진 기회 외에는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에덴이 있는지도 모르고 에덴 없이 태어나서 죽는 우리는 실감이 안 납니다. 뉴욕을 와보지도 못한 사람은 뉴욕이 얼마나 그 대단한 세계 중심 도시인지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존재했는지조차 기억이 없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이에게는 에덴을 상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첫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첫 창조의 완전한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에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곳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에덴이었습니다. 거기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수 없었고, 거기에는 우리가 운명처럼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허우적이며 살아야 할 모든 죄책감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등, 이별, 그냥 생존 경쟁, 날마다 두려움, 목마름, 이런 따위는 개념조차가 없었던 게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신 에덴이었습니다. 그것을 쫓겨난 이후에 누구도 이 땅에서 살아 존재하는 사람 외에 그냥 죽음을 피해서
죽음 없이 그 인생을 이어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고, 그리고 끔찍한 일생 살아봤자 후회로 가득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생 외에는 남긴 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저주의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죽음의 사망 권세가 붙들지 못하고 죽음을 뚫어낸 상징적인 사람이 첫사람 등장하는데 그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은 창세기 5장에 그 셋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다가 형에게 맞아 죽은 첫 순교자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을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는 바로 그 세대가, 죄송합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사셔야 돼요. 안모태에게 늘 소외감을 주던 그런 그 잘난 척하고 교회 주인 행세하면서 모태신앙답게 못 살면 죽을 때까지 이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계속 정죄할 겁니다.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모태신앙 다 올 때까지, 유대인 다 올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말고. 어쨌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천년수를 할 때 제일 길게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요.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몇 세에 아이를 낳기 시작하다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년을 살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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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이러는데, 거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 죽음을 뚫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에녹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달린, 그에게 죽음을 뚫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로 간 그의 일생에 대한 기록은 딱 하나입니다. 65세 때까지는 모든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살긴 사는데 그냥 살았습니다.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 300년 동안, 그러니까 365세가 될 때까지 성경은 하나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장이었던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에 관해서 말할 때 하나님, 그가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노라고. 그래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가 동행했다는 말은,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인간의 최선에서, 인간이 아무리 갈고 닦고 그리고 그저 연구를 하고 머리가 다 빠지도록 사색을 하고 별짓 다 해도, 여러분, 쥐어짜도 인간 죄인 놈에게 나올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에게서 심판받고 내쳐진 인간에게 주님 딱 하나,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말은 신약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이 에녹은,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300년 동행하는 동안 무슨 삶을 살았나 보았는데 그는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보라! 보라! 주께서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신다는 말을 그가 300년 동행하는 동안, 그러니까 동행 못했던 65살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못 살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든 주님의 심판의 날이 내 앞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눈에 뵈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더 분명한 현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눈총 앞에서 내가 사는 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해서 그 모든 세상의 그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죄의 종이 되어 이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쓰러져간 모든 인류 가운데 그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그리고 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붙잡을 수 없던 사람들, 그리고 넓은 길로 치우쳐가는 운명지어진 죄인들과는 달리 좁아 보이고 외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빛을 비추며 세상에 먹히지 아니하고 세상을 승리하며 그렇게 걸어간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머리가 똑똑하다거나 아니면 대단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거나 굉장한 인간적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 모두의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그 일이야말로 내 일생 일대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최대의 복이며 기적인 겁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 그리고 그러나 보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숙제가 안 풀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뭐 이런 꼴이야 이거.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고난은 무슨 까닭이야? 설명이 안 되는, 얼굴이 다른 것처럼 사람 사는 삶이 다 다릅니다. 근데 모두가 다 자기 삶을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짐으로 느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를 누구와 비교하면 정말 비할 데 없이 너무너무 가혹하고 너무 어려운 짐같이 보이는, 특별히 보편적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아픔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괜찮고 편안하고 멀쩡하게 보편적 가치로 볼 때 너무 그저 비단길 깔아놓고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절대 그 인생이 그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이 우리가 겉으로 보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던 환상은 완전히 깨집니다. 복음 앞에는 어떤 인간도 숨길 수가 없어요. 복음만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온 저로서는, 그리고 그 복음을 치열하게 순종하며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로 30년 넘게 지금 같이 몸부대껴 사는 저에게는 사람이 이렇게 신비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은 한번 사람만 보시면 금방 압니다. 천사 같은 말을 하는 사람하고 한 주간만 같이 살아보세요. 그냥 봐도 설명 없이 질서정연하게 육적 조건을 가진 스타같이 생긴 사람하고 2주만 살아보세요. 왼수가 그런 왼수가 없고, 그리고 대단한 신학자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굉장한 영성가하고 한 달만 지내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오갈 데 없이 진짜 서로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은, 여러분 굳이 남의 얘기까지 상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같이 사시는 바로 그놈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놈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뱃속에 내가 임신해서 낳은 그 내 피 받아가지고 낳은 내 자식, 그거 난 너무 행복해요. 어쩌면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 저도 애 5 낳았거든요. 내가 낳냐고? 아니에요. 물론 마누라가 낳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것만 해도 이거 가끔 사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부모 사표 써서 가능하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에 특별한 부모의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마 부모 사표 안 쓴 사람 1%도 안 남을 거예요. 그 정말 골 때리는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 그 폭풍 같은 청소년기를 지날 때면 저 어디서 나왔나. 그래서 저 엄마가 딸한테 시달리다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엄마의 최대의 저주가 있는데, 너 시집가서 너하고 똑같은 거 하나 알아? 이게 엄마가 딸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너하고 똑같은 거 나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내가 요만큼도 어떻게 못해요. 뭐 다 이미 포기하고 다 아시겠지만, 결론 내셨겠지만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환상 깨지셨죠? 거기다 사내 놈만 둘 셋을 낳아서 키우는 우리 젊은 엄마들에게 더욱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집에는 사내만,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가 셋이면, 남자아이 셋이면 애 넷 키우는 거예요. 신랑 그놈도 애요 애. 그러니까 바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아무것도, 누구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너무 부러운 저 유명인들 어떻게 하다가 제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가지고 긴급 SOS를 쳐오더라고요. 그때 들었습니다. 보통 스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쳐놓고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요. 유명하다, 남에게 알려졌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목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비참한 겁니다. 선택할 일은 아니지만 비참합니다. 자기 삶이 없이 그냥 무명으로 사는 것도, 거들떠 보지 않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남이 나를 알아본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일 아닙니다. 내가 성자입니까? 내게서 뭐가 나오길래 그 주목하는 사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유명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 애들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저는. 근데 한번 한국의 그 고속도로에 있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휴게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에 자기만 하면 좋은 제가 순서를 마치고 오다가 잠에서 잔뜩 잠이 들었다가 화장실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갔다가 잠깐 그 휴게소 거기서 뭐 우동이라도 하나 사 먹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러길래, 그래서 거기 앉아 잠이 들 깬 모습으로, 그리고 이게 정신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동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만큼 놀라서 가더니 다시 이렇게 오더니 절 보고 많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혹시 근데 제가 지금 잠이 들 깬 채로, 그냥 봐도 적은 눈으로 잠이 들 깬 채로 이렇게 횡설수설 이렇게 하고 앉아서 정신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와가지고, 모르는 분이 와서 어머, 혹시 선교사님 아니?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꼭 그분 같아요. 이러더니 그랬더니 저걸 했는지 바카스 한 병을 사가지고 가던 길인데, 갑자기 사람 많은 그 휴게소에서 탁자 밑에 무릎을 덜썩 꿇더니 제 인생이 변했어요, 선교사님 때문에, 이러면서 바카스라도 드린다고.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게 잠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휴게소 갈 때는 일부러라도 정신 차리고 티슈로라도 이렇게 닦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여기에 빛이 덜 나도록 여기 이렇게 대강 정리를 하고, 그러고 가는, 이게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피곤한 일이. 그러니 사람이 항상 밝을 수는 없잖아요. 늘 은혜 충만하고 설교 강단에서 내려오듯이 그런 표정으로 살 수는 없다고요. 순간순간 무슨 표정이 나타날지 모르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갑자기 누가 안다고 이러면
더군다나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무슨 뭐 영화 배우도 아니고 무슨 가수도 아니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외치면서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이러면서 막 갔다가 이러는 사람이 갑자기 설명 안 되게 내가 무슨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만약 얼굴을 찌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아주 이 처참한 모습으로 누군가 순간을 봤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알려지는 거 절대 바라지 마세요. 불쌍한 거예요. 많이 알려진 사람 진짜 불쌍합니다. 정말 가련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운명이니까 그하고 살지 진짜 사람이 택할 일은 아닙니다. 네. 제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유명하신 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참 설명 안 되는 나에게 닥쳐지는 고난이든 잠깐 그냥 남이 그냥 무슨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내게 주어지는 행운처럼 보이는 상관없이 내 삶에 수없이 주어진 많은 일들, 이거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언제 해석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내 삶에 내게 주어졌던 모든 순간들, 심지어는 나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죄악까지도, 죄를 잘 지었단 말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만약 하나님 못 만났으면 모두가 다 좋아 보이는 일도 망할 일이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그 일들이, 눈물이, 아픔이, 슬픔이, 그 재수 없이 생긴 것만 같았던 고난이, 너무 끔찍한 설명 안 되는 그 어두움이, 그게 모두 다 한 송이 국화꽃 피우려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이 영광 보게 하시려고 내 삶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은혜였어. 내 삶에 일어난 어떤 것도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호흡, 마지막 호흡 마치도록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이 은혜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사건,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이 주님을 만나는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기적인지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아버지와 아들의 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나를 만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더듬어 찾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발견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낮고 낮은 이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내 어둡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 만나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천지개벽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이 기적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세계가 바로 그러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원천적으로 보여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전에 상식과 통박, 학연, 혈연, 지연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경험되어진 나의 상식과 통박으로 살아가던 느끼고 만지고 감각되어지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던 영혼 없이 살아가던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믿음 없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껴지지 않는 천국을, 그리고 스스로는 걸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부르심을 가는 이 믿음의 삶은 겁에 질려서 예배당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신학 서적을 그렇게 많이 뒤적이면서도 믿음의 걸음을 한 번도 떼지 못한 그런 태어나지 못한 깨어나지 못한 알처럼 싹을 틔워보지 못한 씨앗처럼 믿음의 삶을 한 번도 도전 못하고 그저 상식과 통박 안에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에 관하여 많이 알고 지식을 설명한 다음에 복음에 관한 좋은 견해를 말해주는 변호인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복음의 증인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관념이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추상하는 어떤 막연한 어떤 추상의 세계가 아니라 복음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을 할 때에는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은 움직임을 동반합니다. 움직임이 없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에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같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지식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 것을 말하며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살아서 지금도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주실 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천지에 저 천국과 지옥이 섞일 수 없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건 거룩한 하나님이 존재적인 죄인을 그냥 만난다? 이런 만남 곧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합칠 수 없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한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 중에 하나였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할 일은 살아계신 이 기적,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통 교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단 안에서도 신학적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겁없이, 진짜 겁대가리 없이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농락하는 이 일이 저 밖에 있는 이방인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건 가히 참 역겹습니다. 감리교에서 면직을 당했던 변선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리교 학장까지 지냈습니다. 그가 오래전, 제가 생생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뜨거운 가슴에 그 주님 따르던 제게 한 번 일간 중요한, 지금으로 말하면 조중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간 유명 인간지에 아주 종교난에
종교 논쟁을 붙여놨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흔한 말로 포스트 모던이다, 다원주의다, 이런 유의 영향을 신학 학문에다 받아들여서 신학적 다양성이라는 미묘한 말을 써서 한 말의 결론은 그겁니다. 논리가 뭔고 하니 설악산에는 등산 코스가 있는데 설악산 대충 제일 높은 데를 가는 데에는 3가지 코스가 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다. 제가 그 지역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걸 잘 알지요. 오색 약투서에 올라가고 저쪽 그 설악 그 동에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저쪽 백담사에서 올라가는 길이 3갈래로 올라가는데 시작은 어디서 해도 거기 제일 높은 거기에 도착하는 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부처라고 하든 알라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다 하나님이라고 하든 뭐라고 상관없이 다 같은 신을 믿는 거니 지성이면 감천. 수십 년 지난 내용인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그게 제 기억이 지금도 남아서 이렇게 그때 거기에 실린 논고를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 이런 얘기 너무 꼴통같이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종교가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자꾸 그러면 기독교가 그런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다. 아니 이걸 왜 연구를 합니까? 예수님 연구하시겠습니까? 훈계해 드리려고? 예수님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아이고 이런 얘기 이거는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주접 떠는 인간 것들이 그 회개하지 않았으면 정확하게 연구할 것도 없고 지옥에 가 있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 말을 왜 주장합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그분이 하신 진리가 자신이 없으십니까? 예배당은 뭐 하려고 십자가를 걸어놓습니까? 뭔 폼을 그렇게 잡는단 말입니까? 기독교라는 이름만 붙인 사이비, 기독교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한 그것만 교주들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 주님이 말했던 거짓 가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수없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한 대로 대한민국 저 삼천리 반도의 반밖에 안 되는 남한 땅에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놈만 현역으로 뛰는 놈이 지금 28놈입니다. 현역으로 은퇴당한 놈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불쌍하고 악한 죄인들이 버리는 향연에 모자라서 예수 이름 달고 거기에 한 표 더 얹으려고 그 불쌍한 짓 한단 말입니까? 이제는 이런 농담 짓거리 끝장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차라리 교리적 이단이지만 정말 무서운 건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말로는 시인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말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 행위 이단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그 수많은 일들 이게 전 세계를 크게 양분시킨 기독교계를 양분시킨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 다 그만둬 놓고 선교라는 이름은 그 안에다가 좋은 모든 일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냐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고 그 복음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복음 저런 복음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복음들을 만들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지 멋대로 각색을 하는 악한 시도들이 역사 내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대부터 있었습니다. 사회운동가 예수, 정치가 예수, 혁명가 예수, 문화예술가 예수, 치유가 예수.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사복음서 그냥 편견 없이 읽어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여지를 둘 만한 혼돈시킬 말이 있는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거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6장 38절 이하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라. 성경의 결론 같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거기 31절에는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주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아멘입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아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직접 없는 짓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도들의 메시지도 한 번도 혼돈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외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외치는 메시지에서 한 번도 혼돈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긴 설교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는 구약성경 전체를 아울러 오다가 그 이야기의 전체 정점에 가면 그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데 너희가 바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선자들 통해 말씀해 오신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죽였다 라고 말합니다. 첫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던 우리 초대교회가 시작되든 태동되든 그날에 성령이 강림을 하니까 그때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공개 처형하여 죽였던 바로 열성군자들이 오순절 거기에 행사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50일 전에 예수를 처단했습니다. 불경건죄로 말이죠. 참남죄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그리고 그 국가적 국사법으로 몰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이름으로 이단으로 처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는 성경이 말씀하던 그대로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였다. 성령께서 그 악독한 그들의 심령을 불같이 갖다가 공격을 해버리시니까 그들이 외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이 아들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초대교회를 탄생시킨 그 첫 설교도 그랬고 복음을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심판의 주님이 그들의 믿는다고 주여주여하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의식과 그리고 제도를 다 갖추고 아브라함 혈통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매일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겉모습으로 덕지덕지 칠갑을 하고 스스로도 잘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확신했던 그들이 한 짓이 그들의 모든 행위, 율법의 행위가 결국 만들어낸 짓이 성경 끌어안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그들 손으로 죽여버린 이 악독한 최후의 끝장나버린 유대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실패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성령이 그 사실을 그냥 심령을 강타하니까 더 긴 말 할 것도 없었습니다. 죽음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과 체험이나 어떤 강렬한 개인적인 어떤 영적으로 느껴지는 체험이나 아니면 신학적 동의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복음의 빛 앞에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처절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누구도 두렵게 나의 부끄러운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어. 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에 쳐넣을 죄인이 틀림없구나.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그럴 때 형제들아 내가 어찌 않고 그럴 때는 복음이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직면한 그 불쌍한 죄인에게
복음은 현란한 신학적 감동이나 아니면 설득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렵고 거룩하신 진리 앞에서, 복음의 진리 앞에 내 영혼이 낱낱이 벗겨지고 까발려지고 내가 핑계할 수 없는 머리끝 발끝까지 존재적 죄인임이 깨달아지면 그럼 거기에 뭐 날 체험시켜라, 감동시켜라, 이런 배부른 짓 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꼬, 형제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진리를 그들의 양심과 영혼을 때려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강타하실 때, 그때 버텨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외치는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형제들하고 우리 어찌할꼬. 던져지는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건 무슨 도덕적 감상, 저는 불효했습니다, 나는 뭐 가능했습니다, 나는 뭐 욕했습니다, 난 뭐 했습니다, 술 먹었습니다, 뭐 이런 따위에 무슨 도덕적, 쉽게 말하면 수치심이나 아니면 새로운 개과천선한 따위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어느 종교에나 있어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한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복음 안에 드러난 자신의 영혼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아, 다른 거로는 길이 없구나,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살려주려고 작정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지 않는 한 나는 구원의 소망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철저한 죄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회개가 일어날 때, 돌이킴이 일어나면, 그때 주님이 내미시는 복음을 이런저런 이유로 흥정하거나 뭐 안 믿어져요, 뭐 나는 나는 잘 그런 거 이해 못하겠어요, 이런 소리, 배부른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드나들고 대대로 믿고 교회 문화에 너무도 익숙하고 세월이 가니 직분도 쌓였는데, 죄송하지만 내 무릎이 턱 꺾일 만큼, 나는 더 이상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죽일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으로도 가릴 수가 없고 어떤 혈통으로도 어떤 백그라운드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내 영혼 안에 그냥 부인할 수 없이 이게 다가와서, 이제 진짜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단 이걸 1,000원짜리를 단 1원에 사도 이건 싸게 산 거지 은혜가 아닙니다. 행위 우문하고 믿음이 뭐고 은혜가 뭐고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이 개념을 아무리 정의를 해줘도요, 이거 자기 자신이 항상 중심되어 있는 인간에게는 은혜란 말, 행위란 말, 그저 서로 말싸움하기 위해서 논쟁거리밖에 안 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누가 깊이 깨닫는지 아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권사님도 내 인생의 결론 확실히 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지옥 죄인이에요, 난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야만 돼요. 이렇게 겸손한 영혼으로 복음을 전해받은 할머니가 믿은 단순한 그 믿음은 평생을 어마어마한 지식으로 연구하고 쌓아놓고 율법이니 은혜니 뭐 구원론이니 성화론이니 별 말을 다 해도 그냥 사는 꼴 보면 알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난 사람인지. 오늘날 현대 교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만난 적 있나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겁이 없어요.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뽑혀서 장로님이 됐으면 장로님에게 나타나는 영성은 다른 영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사람의 인간의 인격이나 표현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 다르지요. 우리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요. 그런 따위로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봐도 아무리
의견이 충돌되다가도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상기시키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이나 자기의 의로움을 끝까지 뻗대고 겁없이 막 교회 안을 휘두르고 휘젓고 이런 짓은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불경건 자체입니다. 교회가 어딘데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교회를 뭘로 생각했기에 폼 잡고 가오 잡고 집단 떼집 떼거리를 하고 세상에서는 통하는 정치 행위를 하고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그냥 생각하면 이게 그때 어떻게 용납이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안 두려워요.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고 말해도 거짓말을 그냥 하나님 이름 걸고 성경에 손을 얹고 거짓말을 하고 법정에 가서 난리를 치는 교회 문제 딱 법정 판사 앞에 가면 판사가 너무 그런데요. 당신들은 교회 문제를 가져오면 제일 판사가 골치 아파한답니다. 하도 성경에 박식하다 보니까 판사가 무식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 가지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막 성경에다 손을 얹고 막 맹세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살펴보면 증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람 다급하면 별짓 다 합니다. 이런 일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죄악을 가지고 있는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저희는 적어도 어떤 두려움보다도 사람이 왜 안 두렵겠어요? 사람 두렵죠.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두려운 주님이 생각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까지는 거짓말할 수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는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는 네 편 내 편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훈련을 너무 잘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유명한 교회가 난리도 아닌 정치적 영향을 가졌던 교인들이 떼거지로 그냥 완전히 데모하는 것처럼 예배당을 점거하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은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돈 문제 가지고 이슈 삼아서 여기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볼까요? 아니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 죽은 그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경에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예수님이 당한 모습은 곧 내 모습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나를 위한 대속이니까 내가 저렇게 당했어야 할 일인데 주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면 결론적으로 말해도 내가 저렇게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런 죽을 죄인이 값없는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부르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째는 내 삶의 주재권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남의 저것처럼 부르지 않고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때 쓰여진 용어들은 주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보통 내가 회사 그냥 계약직으로 가서 일하는데 월급 받고 이런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서 완전히 생사권을 가진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말의 기준이 너무 이렇게 낮춰져 있어가지고요, 교인들이 구분을 못해요.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극단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극단이면 제가 극단이 아니라 성경이 극단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결코 달리될 수 없는 바로 그것, 참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속성 자체가 극단입니다. 속성 자체가 극단이에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님께서
주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 내가 의지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그 얘기는 무슨 결과를 가져오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면 적어도 최하 이렇게 돼야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우리 중에, 우리 믿는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도 제대로 믿어 세례받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라면, 아니 그냥 전도돼서 오늘 처음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구도자라면 몰라도 이미 자기 자신도 교인이라고 알고 성도라고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육적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잘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를 위하여, 이런 결과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글을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읽으시면서, 우와, 이 정도면 뭐 거의 선교사님인데, 우와,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인데, 나는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평신도라는 근거는 어디서 찾으신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평신도는 이류시민 아니면 관계, 그런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최소한 구원받았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주님의 제자라 할 때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권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아야,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즉 하나님을 만나려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못 만나. 그러니까 뭐 체험했다, 영적인 기적을 봤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원래 살아계신데.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죄인인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면 심판인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수준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어떻게 그 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고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정설인데, 그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죄 문제를?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이 꼬여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머리를 쥐어짜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단순하고 분명한 결론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말은, 그를 믿는다는 말은 그에 관해서 예수님 사랑하신 분이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느껴보니까 친구 같은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유일한 메시아로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심판을 끝을 내시고 하나님과 막혔던 우리의 죄감을 허물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메시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면,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라. 즉 믿는다는 것이 말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존재로 증명을 하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아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죄 죽은 십자가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누구라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전도를 받았을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믿는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길 외에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헛된 확신은 그건 근거 없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나의 옛사람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새 생명으로 받아서 이제는 주인이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참여하라고 초청받은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초대받은 정죽을 내가 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맞다. 내가 죽을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인다고 내 자아가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니 주님 의로우신 흠없는 나의 대속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내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는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저주받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옛 운명의 끝장을 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실 때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연합된 자격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됐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지는데 제자된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고 나도 나를 따르느니라. 나도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양은요, 저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중동의 양을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양을 제 것 내 것 구분할 필요가 없답니다. 자기 목자를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는지 보면 누구 목자에게 속한 양인지 그냥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분별이 난다는 거예요. 옛날 그 문화를 주님께서 예로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진짜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 만난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 따라가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바로 그분의 사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을 따라간다는 말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가치관, 역사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계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진 사람, 이건 설득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 깨어진 사람은요, 제가 보는 바대로 제가 경험한 대로 세상 없는 과학을 하고 철학을 하고 베레벨 신학을 했던 사람도 자기 그 생각에 묶여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나면 놀랍게도 말입니다,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취하게 되고 예수님의 역사관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천국에서 영원한 새 노래를 부를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즉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그 거듭난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 첫째는 주인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함께 찾으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요즘에 제가 변화된 걸 좀 느끼는 건요, 이상하게
그렇고 집회를 가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때는 성경에 관련된 훈련을 할 때도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성경을 안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다 PPT를 다 띄워주니까 성경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시지만요, 저는 자꾸 가까이 자꾸 만지작거리고 손대 묻고 마음이 자꾸 가는 건 늘 갖고 다녀야 돼요. 자매님들의 명품백의 기준은 성경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에요. 아니, 성경책 무게도 아껴서 그렇게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그 에너지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성경 들고 다니는 에너지도 아까워서 안 들고 다니면 그럼 그 남은 에너지 가지고 뭐 할 거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지 가실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이게 정이 안 붙으면, 아이고 그럼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배터리 나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성경 두고 다니고 이러지 마시고 항상 왕한테도요, 왕 국사를 논하는 왕한테도 이 성경 율법에 보면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왕이 항상 무슨 일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게 하라고 성경을 늘 옆에 왕 옆에 거기다 두어야 한다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아니, 왕도 하물며 그런데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결론과 같은 말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아멘. 주야로 묵상하려니 다 암송하는 것도 아닌데 성경 갖고 다니셔야죠. 이런 얘기까지 잔소리까지 해야 되는 설교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이건 설교 시간에서 제해 주셔야 되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건 이건 기본이 안 된 거, 인프라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주여, 성경도 안 갖고 온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부 내가 다 입으로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찾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아예 안 갖고 왔으니까 PPT 띄워줄 때까지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주여, 무슨 일 하다가 지금 내가 열받았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 주님을 만난 증인에게는 두 가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내 삶의 주제권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인으로 전폭으로 받아들이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요, 우리 스케줄 짜는 것부터 달라져요. 스케줄 누가 짜야 돼요? 주인이 짜야 돼요. 주인이. 종놈이 하도 똑똑해가지고 주인이 좀 뭘 부탁하려고 그러면 어디가 있냐? 찾아도 없어. 한참 배를 몇 번 울렸는데 받아. 어디가 있냐? 아유, 죄송합니다 주인님, 제가 워낙 부르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아이고 주인님, 오늘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인님 말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 출장 나와 있습니다. 출장? 누가 주인인데? 주인님, 말씀을 이렇게 고지식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쁩니다. 제가 앞으로 마음을 다해서 시간 나는 대로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잡놈은 지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 그러면 여러분의 스케줄을 누가 짜십니까? 그냥 말이 아니고. 여러분 스케줄 누가 짜세요? 그럼 스케줄을 주장할 수 없는 분이 주인이란 말, 핫바지예요, 핫바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름만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여러분 자녀 전공 혹시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소원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판사 검사 되라고 하시던가요? 주님이 그렇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들어가라고 하시던가요?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사위감, 며느리감 구할 때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영적 가치로 그 대상을 고르셨어요? 아니면 그냥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긴, 질서 정연하게 생기고 집안 빵빵하고 괜찮은 집안 둘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믿음밖에 별로 볼 게 없고, 근데 믿음은 확실해.
한 놈은 집안 내력도 좋고 참 먹고 살만하고 기름진데 한 가지 없는 게 믿음은 없어. 그런 놈이 둘이 있다고 칩시다. 그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짜증나고 시험 드니까 대답하지 마. 가만히 계세요. 얼굴만 가만히 보아도 대강할 수 있으니까. 그럼 주인은 언제 주인 노릇하십니까? 난 한국교회에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도전을 할 때마다 난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어. 아니 믿음은 뭐에다 써먹는 믿음이야? 천당 가는 티켓이야? 아니 오늘 주님이 내게 주인이 아니라면 언제 주인이 되실 거요? 나 아무것도 못할 때 죽어서 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천당이나 간신히 보내주는 그런 주인 말하셨나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 필요할 때 알라딘 램프에 나타나는 지니처럼 부르면 와서 해결해주는 그런 주님이셨습니까? 그걸 주님이라고 말합니까? 그게 종이지. 주님은 어디서 주님은 대우를 받으시죠? 여러분 사람이 제일 가치관이 드러나는 게 자기 자녀에게 뭘 시키려고 남겨주려고 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건 말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는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할 만큼 율법을 어려서부터 어긴 적이 없는 최고 모범 청년이었어요. 열정이 있어서 자기들의 영적 고민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때 이단 취급받던 예수님에게 한낮에 찾아올 정도로 대단한 용기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더 해야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무엇을 더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극단 중에 극단인 대답을 하십니다. 넌 오히려 뭘 더 해야 될 그런 근본이 아니고 넌 오히려 부족한 게 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그가 어디에 묶여있는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 네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그 말은 주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사람 마음이 어디에 묶여있는지를 정확히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양자택일의 순간에 딱 가면요, 사람은 말하는 걸 가지고는 몰라요. 어디로 엎어지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게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진짜. 그거 참가. 아니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나 그런 거 그런 생각 없어요. 아이고 진짜. 내가 뭐 그런 거 밝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왜 자꾸 이쪽으로 엎어지지? 그러면 말하는 그쪽이 그놈이 아니라 엎어지는 그쪽이 그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성직자든 뭐 장사꾼이든 사업가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어디로 엎어지는지를 보면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 뻔히 압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가 고민을 하다가 다른 말 아닙니다. 돈이냐 영생이냐? 주님께 너 영생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묻는 거냐? 너 그러면 그 영생이 너의 모든 걸 눈에 보이는 이 없어질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라도 붙잡을 만한 가치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생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발발 떨고 붙드는 그 모든 것 말입니다. 그걸 다 포기하고도 믿을 만한 겁니까? 만약 그거 아니라면 북한에 가서 여러분 북한 성도들에게 북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할 용기는 무슨 배짱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건전해지고 팔자 고쳐지고 잘 된다 이런 얘기는 아야 씨알이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그는 이 땅의 기본권조차 다 뺏긴 채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비참한 죽음보다 못한 삶이 곧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며 네가 선택할 유일한 거다 이렇게 말할 자신 있겠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면 중동에는 왜 가서 선교하십니까? 그 사람들 주민등록에다 기독교인이라고 새겨지면 기본적인 거 보장 못 받습니다. 이집트 갔더니 거기는 거기 이집트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곱디 기독교인들이 1000년이 넘게
넘게 믿음을 지켜오는 동안 그들은 자발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해요. 쓰레기라는 쓰레기. 그리고 그 도시의 쓰레기 더미에서 삽니다. 태어나면 자식들에게 공무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태를 물리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집트 카이로의 그 화려한 도시 문명을, 뉴욕 같은 데를 이걸 보면서 그 안락하고 그 끈적한 세상의 유혹을 눈앞에 바로 옆에다 두고 쓰레기통 플라스틱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쓰레기로 연명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의 분기십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된다고 해도 예수 잘 믿으라고 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천국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런 말을 언제 한번 여러분이 직면해 보셨습니까? 그냥 예수 믿어주기만 해도 고마워하는 교회에 여러분 VIP 대접 받으면서 나오셨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 어디 감히 예배당 안에 하나님 면전에 어디다 발을 들여놓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양심으로 우리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그 고난받는 성도들한테 예수님을 믿어라, 복음을 받아라, 이걸 무슨 맷장으로 전하냐 이 말이에요. 탈북한 지체들하고 국경 근처에서 비밀 집회를 했더랬어요. 너무너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날마다 추격을 피해서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삶을 살게 하는 이 끝없는 이 일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죽을 거 붙들려 객사하지 말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죽으면 순교 아니냐, 거기 섬기던 선생님들이 극단에 몰린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몇몇 검증하고 검증된 사람들을 위한 비밀 집회를 할 때 제가 마지막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러 제가 거기에 갔습니다. 한 주간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다가 원치 않던 마지막 프로그램이니까 이분들 제가 기도를 하면 파송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냐면 약간의 좀 그 보따리 이 장사할 미천대줘가지고 장사꾼을 위장해서 거기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붙들리면 곧바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탈북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요, 제가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하려는데 차마 제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게, 왜냐하면 저는 이거 끝나면 이 내용을 전하고 저는 먹고 살기 좋은 그 사람들 보기에 천국 같아 보이는 지상 천국 같은 서울로 돌아와야 되고, 그분들은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 것으로 그냥 내용이 아니라 실제 가야 되고, 양심상 제가 잘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붙들고 있는데 제 어깨가 젖도록 한 분 기도는 제 어깨가 흥건히 젖도록 눈물로 제 어깨를 적셔야죠. 그러더니 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되시오. 우리 이 복음이면 죽을 수 있시오. 이 복음이면 죽을 수 있시오. 내내 준비되시오. 하나님 진짜 그때 그분들이 불쌍해서 울다가 그때 나만의 배부른 교인들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텐데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당신들은 탈북자로 살다가 주님 만날 텐데 당신들이 천국처럼 생각하는 서울 가지만 나 거기 가도 내 집 없어. 그때 당시 저는 컨테이너로 할당된 제 컨테이너 방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뿔뿔이 선교사를 보냈으니 고향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로 제가 바뀌어질지를 모르니까 그 아이들은 고향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오직 본향이 있다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탈북자로 살다가 하나님만 앞에 설 거고, 나는 탈남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만날 거라고. 그저 한 번만, 천국 가기 전에 한 번만 더 만나자고요. 그러길래 그것도 약속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진 소식은 대대적인 검거가 있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저는 배부른 한국 땅에 왔고, 그리고 저는 평안한 날에 복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걸 보고 조금 뭔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요, 제가 무슨 고생입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강산배하고 대접을 받을 주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세상으로 봐도 저는 중학교 중퇴입니다. 정식 신학한 사람 아닙니다. 이름 없는 전도자로 주님 앞에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복음 전도자라는 말이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저를 통해 만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만, 그리고 그 일생이 바뀌어 살아가는 것만 보면 전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 길을 저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서 자식들에게 제가 권해준 자식들이 선택할 제1선택, 그리고 마지막 선택, 선교사 이하는 도저히 제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선교사가 돼서 똑같은 방식으로 무소유로, 그리고 정처 없이, 그러나 확실한 천국의 맨션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이 있기에, 그래서 그 진리를 결론을 삼았기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말하면, 그럼 누가 봐도 제 인생에 제 거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를 사는 게 그분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전부 나처럼 되라 이런 말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내 영면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천국이냐 영생이냐 돈이냐 그러면 주저없이 선택해야 할, 비교할 가치도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천국을 만나야 하고 영생을 붙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헐값으로 복음을 어떻게도 이렇게 가치 없게 여기는지 난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지도자가 되는 장로님들 만나면 양문이 본이 되고 장로님 사는 모습을 보면 그대로 뒤에 가는 사람이 용기를 얻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주권 생사를 주고 계시고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이라면, 당신을 핏값으로 주고 산 당신 생명의 주인이라면, 당신 계획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비전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핏값 주고 산 당신의 삶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당신을 결정하셔야 하고 그분이 당신을 이끌어야 하는 게, 천만 번 다시 말해도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주권이 바뀌어지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또 숨길 수 없는 게요,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봐도 눈빛만 봐도 돈독이 보입니다. 이를 결정할 때 항상 최후의 결정의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돈입니다. 사역자가 돈 때문에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한다는 말을 요즘에 유행되는 한국교회 유행이랍니다. 죄송한데 어떻게 부름을 받으셨길래, 누구한테 부름을 받았길래 어디 세상에서 봉급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사례비 따지고 월급 따져서 자기 사역지를 골라갑니까? 전 모르겠어요. 무슨 이런 얘기가 이게 보편적 가치가 되냐 말입니다. 현대는 어쩔 수 없다고요? 현대를 사실랍니까? 영혼을 사실랍니까? 애굽의 문화로 살랍니까? 가나안의 문화로 살 겁니까? 아니요. 애굽 세대도 아니고 가나안 세대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경 세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예, 저를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월급을 받다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방식은 문제가 안 되겠으나 우리는 월급 주는 주인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그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건 월급을 통해 주든지 정기적인 원금을 통해 주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바는 그 통로를 믿는 게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여러분, 사업 그럼 여러분 제주껏 해보세요. 가능한가? 팬데믹을 맞이하는 건 여러분 원하고
원하고 원치 않는 거에 따라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인생 결론 내시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인생의 결론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걸 깨닫는 날이 오실까요? 여러분, 건강하고 검증받았으니, 종합검진받았으니 앞으로 한 10년 살 것 같으십니까?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대기업 회장이 정밀검사 안 받아서 암 걸립니까? 제명에 죽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 안개와 같으니라. 맞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주님이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증인으로 우리에게 삼으시는, 우리에게 증인된, 우리에게 나타날 두 가지 뚜렷한 건 내 삶의 주재권이 누구인지, 저 사람 누가 저 사람의 삶을 컨트롤하는지, 지가 지 인생 결정하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항상 뭔진 모르겠는데 저건 제 정신이나 계산으로 가는 놈이 아니구나. 누군가 저 무슨 주인이 있구나. 저 마스터가 있구나. 누가 봐도 알아요. 그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사람 늘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으로 신바람 나하는지, 그냥 남한테 인정평판 받으면 꼭 살 것처럼 막 은혜 받았다, 막 충만하다 난리를 치다가 사람 좀 무시당하고 사람 인정 못 받고 제 원하는 대로 좀 안 되면 뭐 완전히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굴파고 들어가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내 삶은 날마다 인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인정 평판에 늘 목이 마릅니다. 뭘 해도 항상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나, 늘 누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드러나는 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안 두렵겠어요? 그 말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걸 경외한다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거다. 그분을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한국의 유명한 치유로 치유 사역으로 막 역전 앞에서 기다린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분 실제로 치유가 많이 나타났고요. 그분 간증할 때 지긋지긋하게 어렵고 그 힘든 세월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머리에 이고 박물 장사라고 돌아다니다가 너무너무 고달프고 배고프고 너무 한이 맺혀 서러우고 털썩 주저앉아 신세 타령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상에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 찬송만 부르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을 따라가리. 그저 그 고백하며 그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인간 대접 못 받고, 그렇게도 배고프고, 그렇게도 고통의 고통이 그냥 엎치고 덮쳐도, 우리 어머니들 믿음 그랬습니다. 그립습니다. 그게 정말 그립습니다. 차라리 기름지고 배부른 거 이까지 거 좀 걷어쳐버리고 아파트니 뭐니 다 해와야 그까지 몸뚱이 하나 눕고 사는 거, 뭘 그렇게 언제부터 그렇게 몸이 곱더워지고, 뭘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배부르게 살았어. 하나님 주신 그 영의 기쁨 놓쳐버리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저 찬송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쁨으로, 영혼의 기쁨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이것도 다 덧없이 구름처럼 떠도는 구름처럼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고, 사람 연애하는 연애만 미쳐도 다른 모든 상황이 다 아무것도 그를 슬프게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 주님 만나, 그저 힘들 때나 쉬울 때나 어려울 때나 그저 잘 풀릴 때나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주와 지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내가 내일 기쁘게 술래기 일을 해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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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부름을 받고 주님은 이렇게 당신께서 이루시는 권능을 구약에 표현을 하신 이 구절로 잠깐 정리와 요약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일이 한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이 일이요, 천지에 이루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우리 수준의 보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거대한 이 일의 완전한 사인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바꾸는 일이나 하나님에게는 전 세계를 뒤집어 복음화하는 일이나 나 같은 소망 없는 이 끈질긴 존재적 죄인을 뒤집어서 그 끔찍한 반역의 죄인이 주님을 사랑해서 이 찬송 부르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게 되는 이 기적이 세계 복음화의 기적과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동일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룬 이 기적의 증인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불가능한 내 삶을 바꿔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 흑암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던 내가 이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적이야말로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사인인 것입니다. 이 사인과 표징이 바로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 주님의 권능으로 가장 불가능한 내 인생을 뒤집어 놓으셔서 증인 삼으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장년에서 신부로 바꿔놓는 이 기적이야말로 선교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 교회에서 못 본다면 우리는 선교지 어디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말하는 내 삶에서 이 증거를 못 본다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 권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 메시아 예언으로 가장 완벽하게 예언됐던 시편 110편에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교회 시대를 이끌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도 뚜렷하게 구약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렇게 주님이 그 권능을 나타내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이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 보여주시는 증표가 있는데요, 주님의 권능의 나라에 우리가 상상하는 권능은 뭘까요? 뉴욕 땅 전체 우리 교회가 갖는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1위의 그런 상위권, 그런 선진국이 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운수 대박 터져가지고 전 세계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국민 소득이 약 10만 불 이상 늘어난 걸까요? 여기 주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오 주님이 권능을 드러내실 때 세상 어차피 장차망을 이 세상 이 원리대로 자연 법칙대로 세상 멸망을 향해서 장망성이 음녀바벨 세상은 그대로 그 늘 엎치락 뒤치락 그렇게 갈 겁니다. 해 아래 새 것 없이요. 그러나 이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권능을 드러내시는데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시는 이 교회 시대에, 이 은혜의 때에 주님이 권능을 어떻게 드러내시는 거 아니?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영광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영광을 보고 싶은 겁니다. 선교사들의 꿈은 바로 그걸 보는 겁니다. 그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 말입니다. 거기에 굉장한 건물이 세워지고 엄청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건 모두 수단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권능은 천지에, 돈은 모금해서 건물은 지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 죄인 하나를 온전히 바꾸어서 지가 주인되어 살던 인간을 주님 앞에 즐거이 자신을 헌신하며, 그리고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그 사람이 존재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 이런 일은 진짜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선교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에 주님이 맡기지 않으시고 내가 친히 할 거야, 주님의 권능으로 할 거야, 너는 주님의 권능으로 하시는 일에 그냥 끼워줄 테니까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권능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우리의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면 천하의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아들으며 내가 어떻게 이 본성을 거스려서 조상 대대를 거슬러 봐도 악착같이 죄악에 짜지 못하다가 망한 집구석인데 어떻게 이 집안 피를 넘어서서 이 운명의 저주를 넘어서서 어떻게 제가 작중에 시달리는 내가, 어떻게 죄 속전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미쳐서 나만 아는 내 자신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수많은 젊은이들, 저는 이 영광을 지금까지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무명의 전도자지만 가진 건 이 십자가 복음밖에 없지만 저를 만난 수많은 영혼들이 기쁘게 즐거이 그들 자신을 그렇게 평생 붙들며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어느 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그 길을, 주님이 오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즐거이 거기를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연약함과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 사랑해서 거기에 붙들려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해주시고 수많은 성도들을 보게 해주시고 나이 먹은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아니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가 뭘 한 게 아닌데 그냥 복음만 소개했을 뿐이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따라 아무것도 없는 자격도 없는 놈이 무소유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주님이 한 번도 부도내신 적 없습니다. 겁 많기로 제일 겁 많은 A급 두려움을 가진 제가 한 걸음도 영적인 구석을 쳐다볼 수가 없는 제가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래요. 괜찮아요. 주님의 첫 순종에 저를 드리던 그날, 헌신하고 주님 손에 저를 맡기던 그날부터 처자식 맡길 수가 없어서 벌벌 떨던 저에게 주님께서 새끼손가락 하나 내 힘으로 들 수 없다고 하는 저의 인생 결론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네가 하라는 거 아니다. 네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게 너의 일이다. 그 믿음 따라서 순종해서 저 무교의 지역에 가서 거기서 폐가를 찾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주로 거주지는 폐가, 폐교, 폐기도 남 안 쓰기로 그저 버려진 것들 고쳤으면 고맙다고 해주는 그곳에 사는 일에 비용 안 들이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는 수백 명 종신원신한 선교사들이 다 똑같은 원리로 무소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후원복음 공식으로 안 해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이 떨려서 매 순간 초조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가장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 순회 선교단이라는 단체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 5대양 6대자를 선교사님들 심부름이라도 하다 죽으면 여한이 없다고, 주님 뜻만 이루어지면 저희 어떤 역할을 해도 괜찮다고 이 마음 하나 받으시고 주님 기쁘게 저희의 순종을 받으시며 그 적지 않은 재원을 한 번도 공식 후원하거나 그리고 정기적인 후원을 받거나 이거 없이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자식 나 데리고 애들 데리고 함께 살면서도 주님 어느 때나 주님 신실하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가장 질그릇 같은 저희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저희의 순종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기로 기꺼이 헌신하는 이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 어떻게 젊은이들이 바뀌느냐고요. 한번 보고 싶으면 오십시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한번 문의해 주십시오. 작지만 한 정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지만 이 단순하고 분명한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믿고 순종한 저희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진 모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믿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매스미디어에 뛰어들고 학교 사역에 뛰어들고 지금도 사도행전처럼 다른 거 해석할 필요 없이 사도행전 같은 그런 교회가 가능하냐? 그런 학교가 가능하냐? 저희 학교에는 헤브론 번영학교라는 학교에는 부모가 선교사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거기에 오려면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거기서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은 모든 학교입니다. 졸업하자마자 2년 동안 무슬림대학, 불교대학 그리고 힌두대학 이런 데 가서 학생 신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사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20대 헌신 안 한다고 하는데 최장 8년에서 9년을 선교사 헌신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통해서 성경 원리대로 배우고 24시간을 선생과 함께 고스란히 함께 제자도를 배우며 그렇게 무장된 아이들이 나가서 현장의 시니어 선교사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작지만 샘플처럼 지금도 그대로 순종하면 하늘에 증인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약속한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초대교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때 무엇도 갖지 못했으나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들은 주인이 바뀌었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야고보가 목을 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난민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사도 외에 모든 사람이 흩어져도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파송받은 것도 아닌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안족교회가 세워지고 이방교회들 세워지고 역사상 어떤 시대의 교회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순전하고 새벽 이슬같이 즐거이 자신들을 드리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하늘의 권능이 그들의 순종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오 주님 이 권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좀 번쩍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걱정할 일 없습니다. 역사는 주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의 뜻인 선교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걱정하거나 계산할 일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의 권능을 보고 싶은 겁니다. 주의 권능, 온 땅 모든 문화와 모든 족속을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백인이든 흑인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우리가 만났던 우리 생에 일어난 기적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저주받을 그 죄의 노예가 된 채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 짜가지 같은 인생이 불가능한 인생이 존재를 뒤집어 놓는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 나 죽고 예수 살고 나 사랑하고 자 사랑하던 내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 가는 어디든지 십자가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자랑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붙들 수 없는 변화된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요 선교의 주제요 선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 주님 나로 내 안에 주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는 충분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온 생명과 존재를 걸어 주님 앞에 결단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 되게 하시고, 예수는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는 나의 주님의 제자여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